오늘은 천국 백성의 성품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말씀을 중점으로 하여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이라는 말은 마음에 관하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나오는 심령이라는 단어처럼 삼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43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마음이 청결한지란 손이 깨끗한 자,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회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깨끗한 마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죄악이 말갛게 씻긴 마음, 죄가 깨끗하게 제어된 마음, 중심이 진실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크게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깨끗하다라는 말은 정직하다, 의롭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7만 141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을 구해달라는 호소인데 구해주기를 원하는 대상, 즉 적대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세상에서 자신들의 몫을 다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주신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남은 재물을 자녀들에게 부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남는 재물마저도 자녀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신성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오직 주의, 칼징벌적 능력과 손개인적 행동을 바라보며 호소합니다. 세속적인 가치 등에 지배받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어떠한 부러움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부자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게 살고 재물을 많이 얻고 사는 그 자체를 죄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는 선한 사업을 위한 재물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따른 인간적 재물의 욕심을 죄악으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 많은 재물을 나눌 줄 모르는 인색한 부자,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그 재물로 타인의 자유와 인격을 제압하거나 불의한 소득과 불공정한 재판을 위한 뇌물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 행위와 의도를 악으로 보십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식을 걷어들일 창고만을 넓히는 자요, 이웃에 대한 배려나 나눔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말하며 자기를 넘어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굳어버린 마음이나 곧은 목을 죄악으로 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에 대하여 떳떳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을 뵙겠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외면하는 자기 독식의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움으로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려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놀라운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뵐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로운 중에 있는 자가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기자의 고백은 참다운 고백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나는 재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뵐 수 없음을 아나니 오직 떳떳하게 주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도구인 믿음으로 뵙겠습니다. 저들과는 다를 나는 재물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자손 대대에 물려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가진 것 없어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해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의 함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 이 말을 달리하면 천국을 사모하고 꿈꾸기 전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는 자로서 높이 들었던 눈을 수평으로 낮추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그 소리를 멈추고 이웃의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장 멋진 삶이란 자신을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이 전부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라 말하고 선한 자라고 칭하며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하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일까요? 가난에 울고 배고픔에 허덕이며 목이 갈증이 나며 신음하는 이웃을 외면한 채 곡식 거둘 창고를 넓히고 눈과 귀를 막고 모르는 채하며 천국 백성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삶을 사는 믿음일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떳떳이 뵙기를 원할 때 그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 자식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교회까지 물려주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드러내 보이진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이웃의 삶을 걱정하는 시간과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신의 허기짐을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하다는 것을 알고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런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비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깨끗함이란 바로 이런 바른 마음이요. 떳떳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사는 삶, 못지않게 개인적인 삶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갑니다. 떳떳하게, 의로움으로, 착한 마음으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차원의 깨끗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어떤 한 사람을 더럽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럽히는 마음의 반대로 깨끗한 마음이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거한 상태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72,123절에는 악한 생각이 더 많이 나오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며 결국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위를 바라보기 전에 아래를 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기 전에 이 땅을 살펴보십시오. 부활을 생각하고 영생을 소망하기 전에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의 호소를 들으십시오. 하늘의 은사로 거룩하여졌다면 땅에서 얻어지는 속된 욕심들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사회적 차원의 마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만큼이나 사회의 마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도 깨끗한 마음은 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금강경에는 장엄정 토분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곳에 붓다와 수보리의 대화가 나옵니다. 리시고 수보리,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여. 제보살마하살, 응여시생청정심, 불웅주색생심, 불웅주성향미 촉법생심,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과 법에 머물며 그 마음을 내지 말고.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청정심에 나오는 깨끗한 마음은 우리의 해석 전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정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리나 향으로 대변되는 각종 예배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도, 기도도, 불교의 독경 소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설교의 좌지우지되는 사로잡힘은 하나님을 보는 청정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가 되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런 찬양이 없으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은 교리나 어떤 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예언이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도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은 채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적은 욕심이 움트지 않는 마음입니다. 비어있지만 그곳엔 언제나 풍성한 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는 신성하고 거룩한 욕심입니다. 언제나 넘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과 할렐루야의 순종과 찬양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는 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눈을 수평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버리거나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가야 할 사람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의 구원을 이루도록 힘써 돕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여러분과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욕심이 눈을 가릴 뿐입니다.